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오늘 기도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월요일 이 새벽 예배는 우리 황상배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지금 페루 선교로 김동훈 목사님과 함께 그 선교 여정에 계셔서 제가 또 이 귀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리 이제 이 새벽 예배에 대한 일정을 이제 알게 되어서 보니까 마침 제목이 기도와 치유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단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될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치유가 필요한가를 막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치유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치유받아야 될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치유가 필요한가를 생각하는데,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치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기도가 내가 회복이 필요한가를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회복하고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왜냐하면 참 기도와 복음적 기도는 정말 우리가 종교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기도하고도 너무나 구별되어져 있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사실은 목적과 내용과 방법 자체가 다른 것이 이 복음적인 기도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치유 자체가 목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막 병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다든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더 기도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더 기도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사건 가운데 우리가 더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전에, 그런 기도는 사실은 모든 종교가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도, 그 내용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기도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지만 거기서도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거 하나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 속에도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근데 이 기도가 진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우리의 분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주시던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과 응답 가운데 방향 맞춰지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자꾸 처음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치유를 받아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치유받아야 될 것이 너무 많구나, 그런 거 생각하다가 진짜 내가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기도, 내가 지금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주신 이 완전한 것을 누리는 기도의 회복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면서 이 부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정말 이 기도가 시작되는 중요한 응답,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또 기도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여러 가지 기도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많은 게 무슨 병이 낫는 기도, 또 무슨 경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도, 이런 거 보니까 그건 몇만 보여요. 근데 그게 필요하겠죠. 너무 또 그 문제에 계신 분들은 그것이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막 아프거나 여러 가지 그랬으면 그런 부분에 저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는 진짜 기도,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알고 깨달았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다면 진짜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누려져야지 우리가 말한 완전하다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요,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참 힘과 참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되겠고요. 사실은 이런 단순한 회복이, 단순한 치유가 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지금 내게 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질이다, 간질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어쨌든 보기에도 실제로 당하기에도 굉장히 좀 험악한 병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교에 쓰임 받았던 인물. 오히려 바울의 예수님도 아닌데 바울의 옷자락을 가져가서도 병이 낫고 치유가 되는 그 인물이었는데, 그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2장 8절에도 보면요, 이 병을 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3번을 주님께 간구했는데 얼마나 필요한 부분이었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내 육체의 가시를, 이 사탄의 사자와 같은 이 부분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받은 응답이 뭐였습니까? 그냥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구나, 이 부분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던 그 바울이 지금 자기는 당연히 나아야 될 것인데, 아니구나,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고 정말 내가 지금 내 이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시작되는 거구나,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지금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 기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도와 좀 내용이 다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게 만약 응답으로 본다면, 바울이야말로 응답을 제일 못 받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응답이 가장 강한 응답이고 가장 능력의 응답이고 가장 내용 있는 응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이 기도와 그 응답이 이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러나는 문제,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지금 내 안에 여러 가지 우리 회복돼야 되는 문제,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선, 그것도 보면요, 사실은 내 한계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 답이고 겪고 있는 갈등이고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리고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연약하지가 않고 지금 연약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을 만큼 교만하고 오만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최고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고요. 망대란 것이 우리가 일곱 망대를 얘기하면서 현장을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요, 진짜 망대라는 것은 안과 밖을 다 봐야 되는 것이 망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부분을 비추는 그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요, 사실 오히려요, 외부를 세상을, 현장을 이렇게 비추는 망대보다 우리 안을 비추는 망대를 계속 세우다 보면요,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며 그 안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부족하고 또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만큼 그것을 누리는 그 복음을 누리는 증거들이 생기는 만큼 현장에도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내용입니다. 언제 초대교회가 그 많은 고통과 환난과 위기 속에 있던 그 초대교회가 다른 것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완전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붙잡고 있었는데도 저절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237도 중요하고 5천민족 여러 가지 내용이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우리 정말 내 심령과 우리가 붙잡고 있던 여러 가지 부분과 우리가 여러 가지 알기도 잡혀있는 부분을 비추는 망대가 회복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돼야 되겠고요. 그 망대를 빛으로 비추다 보면 우리가 정말 돌이켜야 되는 부분, 우리가 여전히 붙잡혀 있는 부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끝없이 반복되던 그 부분, 끝없이 반복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끝없이 반복하던 그 실수들,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진짜 미스바 운동, 참 망대 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을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약했던 것도 가장 강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 성경의 역사가 아직도 여전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로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절대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그 우리의 노예 상태, 속국의 상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불신자 보면서 현장 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붙잡혀 있는 곳.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월절 피 발랐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환란을 면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적이란 기적은 다 봤잖아요. 그래도 광야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배고프고 뭐하고 우리가 돌아갈 차라리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 마음, 그 상태에 계속 있는 것. 그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노예적인 근성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죠? 해결자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잔잔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해서 해결하신 그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너무 큰 게 해결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말보다는 그리스도는 끝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끝의 시작이 무엇인가? 끝이면 끝이지, 끝의 시작이 무엇인가? 저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또 복음을 적용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할수록 그리스도는 끝의 시작이다. 그 끝은 우리에게 저주와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가 끝난 것이죠. 근데 그 끝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이죠. 생명은 자라고 계속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끝났으니까 우리는 괜찮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우리가 뭘 동참해서 같이 이루어 나간다, 그 말도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에서 끝났던 그 부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졌으면 이 생명을 이어져 나가는 우리의 여러 가지 그 누림과 또 우리의 집중과 우리의 영적 싸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군요. 여러분, 생명 주었다고 해서 아무거나 주워 먹고 다니고 아무거나 계속 들으면 그 생명 정말 약해지잖아요. 쓰레기 같은 거 주워 먹고 다니고 이래도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거 어떤 무슨 호텔에 보니까 무슨 케이크도 십몇만 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던데요. 그런 것만 계속 먹고 다녀도, 그런 것만 먹어도 생명이 안 좋아지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끝의 시작인 이 생명을 주셨으면 이 생명의 가치를, 이 부분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집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적 싸움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저도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여기 앉아 계신데, 저도 이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가 나이 들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보니까 제가 챙겨 먹고 있는 약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저는 우리 유목사님도 그렇고 건강체질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건강에 자신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챙겨 먹고 있는 약이 굉장히 많아지고, 저도 모르게 TV를 보다 보면 이상하게 그것도 미혹의 그 내용이 있는지 몰라도 그걸 보고 나면 그걸 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저건 꼭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주문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안 먹고 쌓여가는 것도 많지만 그런 약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약 먹다가 배부르게 생겼어요. 근데 그 중심이 뭡니까? 이 생명을 나름대로 지켜보려고 제가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생명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아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은 자연스럽듯이 우리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끝났을 때 그 끝의 시작인 이 생명을 향한 우리의 정말 집중과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이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볼수록,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발견하게 된다고 했죠. 우리는 여전히 끝났다고 해놓고도 여전히 쓰레기 속에서 싸우고 혈과 육에 잡혀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끝났지만 우리가 절대 끝나지 않는 것.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근성이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리고 이 부분이 각인된 이것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절대 안 되는 이유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애통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는 영적 싸움이 시작됐을 때, 이 부분을 회복하는 기도가 시작됐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것이 바뀌는 영적인 체인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끝내신 또 완성하신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갈보리산의 능력이 시작돼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지금 필요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과 완전한 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사정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들어가 있어도 되고 안 들어가 있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바울이 붙잡았던 것, 내 이 육체의 가시를 넘어선 내 은혜가 족한 것,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진짜 영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초대교회는 물리적인 압박과 핍박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은 더 큰 환난과 더 큰 핍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것들, 저도 모르게 계속 지금 잡고 있는 것들, 제가 찬양하다가도 아까 지금 잠시 핸드폰 끌려고 제가 잠시 화면에서 사라졌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 안에서 다 짜이고 알람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거 말고도 제가 늘 붙잡고 있는 것들, 보는 것들, 계속 내가 지금 익숙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혀 영적인 것과 정말 영원한 것과 완전한 것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잡혀져 있는 것들, 우리 정말 물질이, 우리의 정말 정욕이,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 속에서 있고, 그것들이 계속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체인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갈보리산에서 끝냈고 감람산을 향해서 우리가 감람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분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 부분이겠죠. 이 부분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대는 현장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그 망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하나님께 주시는 완전한 응답을 회복하는 이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시간표가요,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가장 축복의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또 갈등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있겠죠. 또 어제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송도 했지만 내일 또 우리를 두고도 무슨 방송에서도 그것을 방송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걱정도 되고 심려도 되지만 저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되는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237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를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뭘 완성된 거 가지고 그걸 한다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시간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막 다락방, 소위 말하자면 다락방 밖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 저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또 익명으로 카페에도 이제 가입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하고 이렇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거짓말이 아닌 내용도 많을 수도 있고, 오히려 저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도 압살롬에 쫓겨나서 시므이가 막 조롱하고 그럴 때 오히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이 모든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가 감히 우리가 이렇게 이루었고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회복했고 이런 말들은 이제는 내려놓아야 될 때는 것이고요.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가지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그 여정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돼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에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 속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언약 속으로,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있었고 무엇에 우리가 지금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대한 망대를 세우면서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영적인 것이 새롭게 변하고 그것을 정말 회복하는 새로운 망대가 회복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누리기에 최적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면서요, 감사하고 또 오히려 정말 우리가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계속적으로 돌이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맞출 때마다, 그것이 망대고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새로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문제, 다락방의 전체 문제를 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 깊은 곳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무엇에 붙잡고 있고, 사실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말로는 여러 가지 거울 좋은 237 세계보고만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에 붙잡혀서, 또 우리는 정말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붙잡혀서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회복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바울의 기도와 같이, 정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이 쫓아가는 권세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필요하겠죠. 정말 우리가 전도 현장 갔는데 정말 귀신 들려가고 이런 데는 귀신 쫓는 권세를 기도할 때도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이요,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이 흑암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들, 이 부분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참기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은 그 교회가 회복되는 그 교회, 목사님 주인 아닙니다. 중직자 주인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교회가 회복되는 그 교회,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리다 보면요, 세 가지들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 세 가지들을 회복해야 되고 금토일 시대를 여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들도요, 이 부분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성경에서도 보면 이방인과 또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 기도와 누림 가운데 치유는 저절로 회복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장소, 이들을 위한 교회 건축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히려 바뀌면서 정말 금토일이라는 것은 그것을 위한 집중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과 이 부분의 누림에 대한 결과가 세 가지 뜰로 이어지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세 가지 뜰 말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뜰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것에 대한 분별과 참 기도와 참 우리의 누림이 시작돼야 되는, 그리고 복음은 누림일 수도 있지만 나의 적용이고 그것에 대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냥 편하고 마냥 즐거운 게 그 누림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내 지금 이 아픔과 육체의 가시가 족하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이 복음의 누림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만사가 해결되고 편하고 뭐 만사형통하고 이거는요, 그냥 가서 무당 만나시고 오히려 막 다른 남미 호랑객을 가시고 이런 데 가면 더 많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 우리가 그것이 완전히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고, 사실 더 필요 없다는 교백도 위선적으로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진짜 그 복음 안에 진짜 내용인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더 완전하고 귀한 것을 누리는 가운데 새로운 시작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와 치유인데요, 이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것이고, 이 기도가 시작될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병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오만함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잡혀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치유가 시작되는 응답의 하루, 또 응답의 한 주, 응답의 날이 시작돼야 되겠고요, 이 기도에 정말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셔야 되겠고, 지금 이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고 또 이 응답이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감사함으로, 또 오히려 평안함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갈등되고 막 싸우고 우리가 혈과육의 싸움에 대해서 빠지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잃게 되는 것이 그 평안함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큰 내용이 이 평안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평안함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증인되도록, 그리고 이 응답에 가장 증인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시간표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이 축복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증인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정말 참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기도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기도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치유하는 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도 모르게 잡혀있던 것들, 우리도 모르게 빠져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벗어나는 참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이 위기와 혼란의 시간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응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가 우리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의 응답이 정말 우리의 누림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정말 능력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